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도신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같이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바람만 돌고 내 어둠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주님,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중등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 한 번만 바라보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중등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여전히 옛 것들, 지나가 버린 것들,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서로를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제대로 돌보고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이 바뀌어가는 이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고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PPT에 띄워줄 건데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여러분 다 중등부실에서 또 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확진자 수가 여전히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래도 1단계로 낮아져서 여기서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다행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요. 여기서 제가 사랑이 뭔가를 설명하는 게 말로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의 한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네, 도깨비의 한 장면인데요. 네, 공유씨가 아주 존잘인 공유씨가 시 한 편을 낭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길이가 되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앞에 걸 동영상을 눌러주시면. 네. 네, 공유씨는 목소리도 잘생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건 공유씨나 김고은씨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시 때문인데요.
김인육 시인의 사랑의 물리학이에요. 여기 보면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혹은 나는 뉴턴의 서가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떨어졌다. 이런 대사들이 있어요. 제가 읽으니까 좀 그러네요. 어쨌든 이 대사들이 사랑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데 나를 끌어당긴다나 그녀에게로 굴러떨어진다 같은 게 그래요.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느끼는 감정이 딱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방향이 나타나요. 끌어당기고 누구에게로 굴러떨어지고. 그래서 사랑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시선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하고 우리의 걸음이나 행동이 그 사람을 향하고 우리가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의 방향과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지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도 사랑이 나옵니다. 15절인데요.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계속 당부를 하는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세상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무엇인가예요. 먼저 우리가 보통 쓰는 그 세상이라는 용례를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가리키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우리가 우리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사랑을 가득 담아서 키우면서 이렇게 반려동물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개나 고양이 역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그럼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 건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때 누구를 만들든지 어떤 피조물을 만들든지 좋다라고 하셨고 심지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죠. 그러면 이 말씀에서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전체를 가리킨다 라고 하면 뭔가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 15절에서 16절이 그걸 알려주는데요. 우리 은수 선생님께서 이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립되어서 계속 나와요. 그러면 세상이 단순히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려는 사회, 특히 인간의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기를 그 세상의 모든 것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것을 기독교에서 죄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세 가지는 죄의 목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대신에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육신의 정욕입니다. 정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쓰지 않는데 대충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욕구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면 일단 욕구니까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이 뭔가를 떠올려 볼 수 있죠. 먹고 마시는 거나 성적인 욕구나 수면 욕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욕구예요. 그런데 이런 욕구들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욕구 자체만으로는 부정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충분히 먹고 마셔서 이미 배가 부른데 계속 먹고 마신다. 그러면 병이 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욕구들이 지나치게 되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파괴하게 만들죠.
다음으로 나오는 게 안목의 정욕인데요. 안목은 눈이나 시선을 가리켜요. 그러면 보는 게 또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보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는 것에 우리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켜서 유튜브 첫 화면을 한번 보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취미, 취향 이런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욕심이 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잘못된 욕구와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이 그 예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문제는 그 사람이 본 대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뉴스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과 달리 대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의 욕망이 잘못되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이런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심지어 어떤 것들은 우리 욕심과 상관없이 혹은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부추기고 불러일으키기까지 하니까 더 문제가 되죠.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인데요. 우리가 또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가진 것들, 소유를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보면 자기가 이룬 것들, 업적 이런 걸 자랑하는 걸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어쩌면 칭찬을 듣고 싶어서일 수도 있어요. 이거 역시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것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거꾸로 지배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의 칭찬과 평가에 우리가 얽매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모두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높인다는 점이 문제이고 또한 이웃과 다른 피조물들을 도구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최우선으로 두고 그래서 이웃과 다른 피조물들을 착취하고 그럼 그걸 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걸 가지려고 하거나 그것들을 내 필요에 맞게 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이도록 내가 가진 걸 자랑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죄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점들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이것들의 모든 인류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마치 사랑에 물리하게 말하는 것처럼 미친 듯이 끌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질량으로 보자면 중요도로 보자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들인데 우리가 잠시 생각만 해봐도 다 사라지는 것들인데 그것들에 미친 듯이 이끌린다는 거죠. 성경에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담과 이브가 죄 지은 것이 나는 죄인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너희 기독교인들이 죄 짓는 거지 우리는 아니야 라든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거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 모든 말들은 다 심각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의 유혹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다른 방향을 찾지 않는다면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파생되었던 죄들이 다 헛된 것이고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죄 가운데에서 소홀히 여기던 우리 이웃들과 다른 피조물들을 우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은 피조물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 이건 방종을 부추기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이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만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모두 이렇게 지나가 버린 옛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합시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왜 사랑해서는 안 되는지를 배웁니다. 주님, 사랑이 누군가를 향하고 누군가를 향해 계속 가는 행위라면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헛된 것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 역시 헛된 것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